제가 책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겁을 먹으셨을까봐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좀 아날로그 스타일이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보다 이제 컴퓨터에 여러 창을 뭘 쓸지 모르시니까 여러 창을 띄우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창을 여러 개 띄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보긴 했는데 이 중에 한 개를 볼 수도 있고 두 개를 볼 수도 있는데 뭐를 보게 될지 몰라서 일단 다 가지고 나온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제가 성령의 인도에 겸손히 순복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창세기를 3개월 동안 쭉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내용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쉼터교회 두 장로님 내외 분께서 원주 재림연수원에서 있었던 재림부흥 집회에 참석하셨었죠. 네, 그거를 제가 우연히 어제 재림마을 기사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집회의 제목이 이거였죠. 재림, 집으로 가자 라는 주제로 이제 재림 부흥 집회가 열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쉼터교회 두 장로님 네 분들께서 참석하시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근데 사실 오늘 교과의 제목이 사실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지만 그때 가셨던 그 재림부흥 집회의 제목처럼 사실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지만 우리 집으로 가자라는 뒤에 이 제목이 더 덧붙여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서 정착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사실은 더 중요했던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는 기억절이지만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보아도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조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비록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것으로 막을 내렸지만 요셉의 유언은 또 다른 곳을 가리킨다. 이 마지막 성경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죽을 것이나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온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동안 많은 부와 영예를 누렸나요? 요셉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애굽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번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번 교과의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살펴보고 또 그 성경과 관련된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죽기 전에 그들이 한 말은 동일하게 무엇이었죠? 야곱도 그쵸. 나를 이 땅에 묻으라고 하지 않고 선조들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나의 해골을 이곳에 두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끄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사실
깊은 회개를 경험하였던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애굽에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영주할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쳐가는 나그네다 라는 나그네의 심정을 가지고 생활을 했더라고요. 부조화 선지자 233쪽에 보면 요셉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이 일치했던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 그 형들에게도 아주 높은 직분을 맡겨서 그들에게 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 그들이 가축을 키우는 가축업, 뭐라 그래야 되죠? 목자라는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밝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의 백성으로 영원히 영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거쳐갈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떠날 길을 우리가 요구할 때 떠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바로 왕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쪽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게 말씀을 이어주셨네요. 그 뒤쪽에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야곱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사실은 되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아주 충분한 증거가 애굽 땅에 도처에 널려 있었는데 사실은 이곳에 안주하고 여기에서 번영하기로 선택했어도 되는데 야곱은 이런 번영의 조건을 보면서 뭐를 꿈꿨다고요? 이곳에서 떠날 날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번영을 보면서 이 야곱의 마지막 이 말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한낮의 수고가 끝나고 저녁이 찾아올 때 찾아오는 그 평안함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평안함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낮의 수고가 지나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저녁이 찾아올 때의 그 평안함. 근데 그 평안함과 번영과 모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이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번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 기름진 땅과 모든 그 환경들을 보면서 야곱은 이곳을 떠날 날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의 임종을 맞이했지만 그의 마음은 애굽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그곳을 떠날 준비를 가족들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를 경험하였던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도 물론이고 요셉도 아버지의 이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약속을 주셨던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말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야곱도 이 말을 하죠. 네. 요셉의 마지막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또 살펴보자면 이 부조화 선지자 240페이지에 보면 요셉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었으나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의 유고를 가져가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받아냈다.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그의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주었다.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들이 충분히 안주하고도 남을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의 눈은 그 너머의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던 이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백성들에게도 큰 감화를 끼쳤고, 결국 이 요셉의 마지막 말, 너희는 이곳에 안주할 백성들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임을 기억나게 해주는 이 요셉의 마지막 말을 요셉의 관을 보면서 항상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나중에는 좀 타락과 타협의 길로 가기는 했지만 사실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보여주었던 이 태도가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사실 이곳에 계속 살 사람들은 아니죠. 이론적으로. 이 땅 애굽에 계속 살 사람들은 아닌데 저 자신을 보아도 저는 이 땅에 살 사람처럼 제 집은 이곳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재림 신도이긴 하지만 참으로 제가 명목상의 재림 신도, 자칭 재림 신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공부를 마쳐갈 때 광명한 빛과 희망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들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 번영 가운데 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이 끝까지 그들이 눈을 감을 때까지 사실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 걸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들이 살아서 그 약속의 땅을 밟을 것처럼 생애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임종시 사실은 이 약속이 내가 있을 때 성취되지 않았다는 게 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고 많은 걱정과 염려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나는 잠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셔서 너희들을 결국은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것을 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안과 번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것은 기도하는 중에 그냥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 교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크게 얘기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고요. 이거를 세분화하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2쪽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좋은 직위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상을 주기 위해서 불렀을 때 요셉이 혹시 이들이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우상 숭배나 그들의 문화에 휩쓸릴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직업을 솔직하게 밝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것이 요셉의 형제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켰다는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 23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었으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이들이 이 번영과 평안 중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서 독특한 특색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특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애굽의 문화에 휩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지켜주는 어떤 장치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들의 그 독특한 특색, 그들의 직업이 가졌던 그 특색이 애굽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 없는 그들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축업을 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 맞나요? 많은 가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들이 가졌던 직업의 독특함, 세상과는 구별된 이 독특함이 애굽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의 형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사실 이런 말들은 예언의 신 찾아보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독특한 특색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만의 특성을 세상에 나타내. 그리고 어떻게까지 예언의 신의 교회 증언에 나와 있냐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기별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그런 불편하게 하는 특색으로 세상을 정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특색이 세상의 어떤 불편함과 반감을 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직업의 형태일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의 그런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대화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의 종류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복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예언의 신에 다 나오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대화의 내용, 우리의 의복의 상태, 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메시지들의 내용, 우리가 선택하는지,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독특한 특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행위들을 열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냐,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냐, 우리가 어떤 대화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느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것들은 다 사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품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기반이 되나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업과 대화의 내용, 이런 여러 가지 행위의 결과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심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특색은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우리의 사상과 품성이 어떤 대화를 하게 하느냐,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게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인지가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은 완전히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과 반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게 되는 이 품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재림신도가 되게 하는, 정말 이 땅에서의 평안과 번영 속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33쪽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이 사실 다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들의 아들들에게서 회개의 증거를 보았고 그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는데 근데 야곱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었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주어지는 달콤한 쾌락들과 평안과 안전과 모든 번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품성의 특색과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게 하는데 큰 안전장치가 사실 필수적으로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품성과 믿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를 기초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의 보화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에 따라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먹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시간 투자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양식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상, 나의 마음의 가치가 어디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요즘 저희 가족들은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살아남는 이들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를 다시 처음부터 깊이 가족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재림운동이 다시 한번 뜨겁게 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이라 여겨져서 살아남는 이들을 그 뒤쪽 부분부터 다시 읽고 있는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저 재림을 기다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거짓된 마음은 아니지만 제 마음을 살피면 살필수록 내 마음의 보화, 나의 보화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모든 시간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지만 모든 사소한 생활의 순간에서 여전히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상처에 골몰하고 여전히 나의 유익과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며 선택하고 말하는 모든 순간들이 예민하게 느껴지면서 정말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골몰하고 이렇게 마음이 휘둘리고 나의 자존심을 챙기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이 이기적인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이게 정말로 나의 보화는 하늘에 있지가 않구나. 나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내 이기심, 내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나의 모든 선택의 결과들이 결국은 내 사상, 내가 추구하는 것, 내 품성의 결과로 나타나지고 있구나. 나는 정말로 재림신도가 아니다. 라는 의식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의식을 갖게 될 때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려가고 사실 요즘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재림 신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 나의 보화가 하늘에 있지 않다. 실물교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또 말씀에서 기도 가운데 찾고 찾기까지 찾아서 캐내야 되는 보화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의 행복은, 나의 평안은, 나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평안이 더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떤 상태를 깨달아야 될까요? 결국은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내가 벌거벗었구나. 지금 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줄 알았고 나는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행복과 나의 목표는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나의 보물은, 내가 갖고 싶었던 보물은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든 오로지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따지며 선택하며 말하며 먹으며 살아가는 나의 이 모든 삶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이유의식까지. 결국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흘려지도록 만든 그의 분의 피를 범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의식하게 되는 과정이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경직 청년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죄인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철저히 자각해 갈수록 정말로 나는 사랑받고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시는 그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한 범죄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여전히 저의 입술을 통해서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라는 이 부르짖음이 부르짖어지게 되는데 여전히 나는 저의 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죄지만 저에게 여전히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죄인에게 그럼에도 기꺼이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여전히 그 피를 뿌리시면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철저하게 내가 자격이 없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존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구나. 나에게 내 온 마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나의 유일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수록 마음이 괴롭기도 하지만 사실 더욱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생애의 빛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재림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무나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내가 벌거벗었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분의 품성을 사모하게 되는, 정말로 그분의 품성으로 내 품성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는 그 일. 그래서 각 시대의 재림운동의 특색을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서 흑암이 사라지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 운동의 특성이었다. 근데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일은 어떤 것이 요구되어지냐면, 정말로 깊이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왜냐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나의 소망과 행복은 그분이 아니고 나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야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자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매일 매 순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교회 증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경험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들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이 매일의 경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결핍되어 있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품성을 준비할 수 있고 믿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생애의 빛 297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있을 생애를 바라본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결국 어떻게 생긴다고 여기에도 나와 있냐면 그 앞쪽 295쪽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우리의 의심과 무지는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되냐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의심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우리의 의심과 무지는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런 일이 매일 매 순간 경험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경험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우리의 의심과 무지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되고 그분의 품성이 창조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60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60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 한순간 동안이라도 한낮의 밝은 태양을 바라본 다음 우리의 눈을 돌리면 태양의 영상이 우리가 보는 모든 물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도 그러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의의 태양이신 그의 형상을 반사한다. 우리는 그 밖에 다른 것은 볼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혼의 눈에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생애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성정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시킨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태양을 잠깐 1초만 보고 다른 걸 봐도 모든 바라보는 곳에 태양이 다 새겨져 있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의 눈에,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에 그분의 형상을 잠시라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참 영광으로 여기시는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영혼의 눈에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에 그분의 형상이 반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까? 사실 정말 내가 재림 성도라고 생각하신다면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재림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 구하게 될 때 은혜의 시기가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의 시기는 정말로 은혜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읽고 싶은, 함께 보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은혜의 시기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여 은혜를 구할 만한 때가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벌려 구하기만 하면 소나기같이, 이건 정말 나와 있습니다. 소나기같이, 홍수같이 그 은혜의 비를, 성령의 약속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기가 이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됐을 때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진정한 재림 성도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에 그분의 형상이 새겨지는 일에 우리가 온 관심과 애정을 집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사활을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헤맸잖아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니 모든 걸 걸고 이 은혜 받을 만한 은혜의 시기에 정말로 재림 성도로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므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